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눈치 보는 신앙을 버리라, 눈치 보는 신앙을 버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이 유다에서 한번 먼저 반쪽짜리죠, 반쪽짜리 왕으로 인정을 받고 이제 온 이스라엘에게 왕으로서 인정을 받는 정말 참 이스라엘 왕,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주 어릴 적에 이미 선포하시고 또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그 왕됨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으로 해서 유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왕으로 인정했던 이스보셋이 죽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이들의 고백이 참 재밌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이제 그들이 이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다윗이었습니다. 왕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다윗에게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작 어떤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이 혼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부르심인데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이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일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들을 이들이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사울의 왕가가 무너지며 다른 아브넬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스보셋을 또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유다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이들은 아마 또 이 상황들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이 고백에 의하면 이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은 담대히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쉽지 않거든요. 계속적으로 간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 용서하라고 하는데 이런 마음을 계속 갖다 와도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신앙적 양심과 어떤 말씀의 근거에서 주시는 계속 그런 마음이 있는데 순종치 않고 있다가 일 터지면 그제서야 우리가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어,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거죠.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용서하고,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하고 멈추거나 또는 막 지지부진하게 있던 거 믿음으로 가거나, 마음을 주셨을 때 기도하면서 움직이면 이게 드디어 믿음의 고백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 되는 것인데, 마음은 주시나 그동안 배웠던 믿음의 양상이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저 내 마음의 안주함에 따라서 지지부진하게 멈추어 있을 때, 그 상황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우리의 죄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핑계들을 댑니다. 죄가 들통났을 때 많은 핑계들을 대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로에서 상황에 따라, 현실에 따라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로에 서서 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늘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함께 생활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믿음의 팀워크가 맞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아니하고 담대히 그 하나님의 길을 행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마땅히 합류해야 될 때에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끝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매우 눈치를 보는, 아주 이렇게 표현해서 너무 셉니다만 아주 얍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의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사람들보다 나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예 눈치가 없어요. 눈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그 광야에서 헤매던 다윗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네, 그래도 그때도 승승장구했는데, 용병일 때도 승승장구했는데 도무지 다윗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는지 다윗을 매우 우습게 여기죠. 그러나 6절에 보면 그렇게 그들이 우습게 여기지만 이들을 무너뜨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딱 한 절 말씀 다음에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하고 끝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우리로 눈치 보게 하는 신앙들, 너무나 지금 상황들 우리 눈앞에서 너무 커 보이고 너무 두려워 보이지만 여러분, 한 절 말씀 뒤에 바로 끝나는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시험들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조건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또 동시에 영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모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어찌 감히 유한하며 타락하며 무너져버린 이 세대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는 하루치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영원을 소유한 자로서의 넓은 심령과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 자의 모습으로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눈앞에 잡히는 것들, 세상 것들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담대함과 여유와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리는, 눈치 보지 않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것에 생명을 걸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